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 전혀 내가 생각할 때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십니다. 징표를 주실 때에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놀랍게도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손에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빼니까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하는 일은 내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잡을 때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분들은 뱀을 한 번도 못 봤든지 뱀에 대한 생각을 안 한 분이고, 거의 일반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꼬리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어긋나서 도대체 이게 내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요즘처럼 가정마다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현실이 가정의 위기로 다가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 노릇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자식 노릇하기가 힘드니까 자식을 안 낳습니다. 부모들이 부모 노릇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졌다고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합니까? 유명인이라고 부모 노릇 잘하고 유명인이라고 자식 노릇 잘하나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요? 박사학위를 3개씩 가지면 부모 노릇 잘합니까? 아니, 박사학위를 5개 가지면 그 사람이 자식 노릇 잘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옵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좋은 부모로, 그리고 정말 효자로, 정말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모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예,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갔는데 보니까 개가 실려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가 사람 대우를 받는구나. 이게 뒤틀린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녀가 부담이 되고 정말 부모가 부담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부모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말씀 붙들고 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 좋은 가정 가꾸기라고 하는 책들도 수도 없이 나와 있고, 좋은 부모 되는 비결에 대한 책도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이런 축복과 은총과 뜨거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웬만하게 자녀들부터 얘기하네.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가, 바울의 권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듯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은 구약의 십계명에서 온 겁니다. 십계명에서 왔어요. 십계명의 내용에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을 함께 담아놓은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가보면은 구약의 십계명이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고 또 한 번은 신명기에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여러분 십계명에서 특히 이 부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은 또 반복이 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된 이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이것이 다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서 언급될 때는 조금 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덧붙여져 있어요. 이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기에 또 일부를 덧붙여요. 뭘 덧붙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부연 설명과 함께 일부의 내용을 덧붙여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세 본문이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에베소서 6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싹 건져서 딱 보니까 함께 공유된 부분, 공유된 문학적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바로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공경하라. 이제 이 공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성도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한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십계명이 두 번 언급되는가?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가서 보면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한 것이 다시 신명기 6장에서 또 이야기가 될 때 조금 변형이 되는데 이게 왜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질까? 장소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받은 계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리텔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걸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 내용들이 더 첨부된 거예요. 그런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각을 열어주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계명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고 안식일에 대한 시각을 분명하게 달리 해석을 해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 이야기의 내용을 딱 끄집어서 비교를 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이 바뀌었구나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바뀌지 않았는데 유독 또 바뀐 것이 바로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돼 있어요.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뀐 내용이 도대체 뭔가 했을 때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딱 못을 박아요. 근데 이 신명기 6장으로 딱 보면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지를 말하는데 이 노예와 일꾼들에 대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쉼을 정하신 날이라고 설명을 해요. 달라요.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해방의 공동체로 나왔는데 너희들이 다시 그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일하는 자들, 노예들과 일하는 일꾼들을 쉬게 하는 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창조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급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의 십계명은 창조적 시각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사상으로 언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십계명의 서로 다른 시각을 바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와 연계를 시키면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자유와 해방을 만끽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개할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어, 변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는 자유와 해방이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이걸 어긴다는 것은 엄청난 반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와 있고 해방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유하자라고 얘기해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은 그 자유와 해방 정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러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그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나서 나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걸 면제하려고 그래요. 거기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유 없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덧붙여 놨어요. 여러분, 공경은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순종을 더 집어넣었어요. 이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수준 높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이 가면, 유대 사고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가면 마음도 간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질만 가거든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물질이 갔으면 너희 마음도 함께 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공경도 있어야 되지만 심리적인 순종도 필요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물질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 빼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물질로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을 더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녀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 노릇을 힘들지만은 뱀의 꼬리를 잡듯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은 뭐라? 네가 장수하고 정말 형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아주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막 어려워지고 부도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홀어머니가 쓰러지세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이 자기가 이제 그 쓰러진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요양원 그런 시스템이 좋았으면은 뭐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도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머니까지 쓰러져 가지고 그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믿음 있는 집사님인데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모십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3년을. 항상 좋은 옷 입히고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옷을 며느리가 사서 입히는 거. 어차피 우리 다 망하는데 이제 뭐 부도가 나면 다 망할 건데 망하기 전에 우리 효도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열심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근근히 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났을 때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얘야 참 고마웠다.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참 고마웠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쓰고 3년 동안 막 정말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반은 맞았다는 거죠. 어머니를 3년 동안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공개를 했더니 그렇게 풀리지 않던 사업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싹 사라졌는데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조금 시간이 가야 할 것 같다고. 장수 문제는 좀 지나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자가 하나님에게 효자가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고 하나님께 효자 노릇하는 성도 본 적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도 효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터치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그러나 공경이 그냥 돈으로 물질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까지 담기는 이런 공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성환 박사가 이미 고인이 됐지만 한 그 프로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청마루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아버지가 나이가 83세인데 53세 된 아들에게 야 저게 뭐냐 물은 거예요.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고맙다. 좀 있다가 야 저게 뭐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요. 고맙다. 좀 있다 또 묻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아버지는 제가 조금 전에 지금 2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까치예요. 까치.
이 아버지가 그 역성을 드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장을 하나 꺼내와요. 그 아버지가 33살 때 썼던 일기. 그러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그 내용 속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짜리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건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웠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꾹 안아주었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효자됩니다. 내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부모에게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들어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이런 삶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얘기해요. 야, 아비들아, 단순하게 아버지들만을 칭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왕이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엄마가 더 여왕마마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 누가 살짝 누가 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비들아 했다고, 여보 당신이야, 당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부모 노릇하기 어렵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녀를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니요. 목사님, 지금 누가 누구를 노엽게 해요? 지금 미쳐 돌아갈 지경인데 난데.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니요. 지금 미치게 생긴 건 난데. 애비가 지금 미치게 생겼어요. 애 때문에. 꼭지가 돌아가기 직전인데, 아니,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어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그 세대들이 자라나는 환경은 지금 우리 이만섭 안수집사님이 사실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이만섭 안수집사님이 사실 때는 개구리 잡고 물장구 치고 랄랄라랄라 하면서 살았어요. 예. 저 김경희 권사님은 뭐 개구리까지는 안 잡으셨겠지만, 물장구는 치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뱀까지. 그랬대. 뱀 잡다가. 참, 제가 클 때 우리 시골에,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제 1년 후배는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요. 뱀을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뭐 여학생들한테 뱀 던지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뱀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준이나 성아나 저 라인은, 저 진혁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줘도 못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사물 인터넷 들어도 잘 이해도 못하는 가상화폐, 뭐 자율주행,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말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잡고 물장구 치던 이 어른 세대하고 얘기가 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 노인이 치매든지 애가 정신 박애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죽는 거죠. 그래도요, 어른이 미치는 게 나아요. 애가 미치면 안 되니까
애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왜 자녀를 화나게 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왜 화나게 하나요? 부모가 속이 터져서 그냥 아주 폭탄처럼 빵 터질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일 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뱀 꼬리를 잡듯이 그 말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 학생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가만히 안 되겠어요.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라. 너 어떻게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자식 말이야. 자기 아버지한테. 자식 말이야. 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고 담배 입에 물고 살면서 내가 담배 한번 폈다고 때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얘가 몰래 담배를 피다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걸리고 나서 엄청 맞았는가 봐요. 이게 맞을 때는 뭐 소리 없이 맞았지만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도 안 피고 본인이 술도 안 마시고 정말 건전한 그런 아버지가 그랬으면 이해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자기는 그냥 술독에 빠져 산대요. 그리고 입에 담배를 물고 산대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폈다고 그냥 막 휘둘려 쳤으니 얘가 화가 난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아버지 욕을 막 쌍욕을 막 하대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식이 화가 날까요? 부모는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스톱 치고 앉았으면서 애는데 야 나도 공부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지금 핸드폰 보면서 뭐 오락을 막 하는데 애한테는 너 공부해야지 야 저 전번에 수학 점수가 그게 50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래서 손흥경 씨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때에는 아버지도 앉아서 성경을 보든지 책이라도 읽어라. 돈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기는 주일 빠져가면서 애들 너 예배 안 드리고 왔지도 열받는 거죠. 현준아 열받지? 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가부장인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별 필요 없으면 그냥 죽이기도 했어요.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고 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재산과 같았어요. 아이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사의 그런 흔적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이의 생명의 주도권은 가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야 그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건 막 천지가 개벽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문정 원사님 우영이 업고 사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녀를 업고 평생 살아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가끔은 부모들 가운데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야 사랑하지 않냐? 야 사랑하니까 너 꼭 의사 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꼭 자식은 의사 시키겠다고. 그 애는 의사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미술을 그려가지고 화가가 되고 싶은데 계속 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막 다 보내고 물리, 과학 다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못 받아갖고 하면 또 혼내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아 왜 그때 그렇게 공부하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를 돈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지 거기에 부모의 이기심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저게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한풀이를 하려고 나한테 지금 밀어붙이는지를 자녀가 알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요, 청소년 사망률, 자살률이요 1위입니다. OECD 1위예요. 언제 많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학기 초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좀 제발 놔두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그들이 배우고 있는 거 갖다 주면 못 풀어요. 우리는. 우리 이승기 집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들내미 뭘 가르쳐 보려면 전에 좀 가르쳤는데 이제는 안 되겠대요. 그래서 학원 보낸대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화를 못 풀었으니까 너 꼭 교수 돼야 돼, 이래가지고 몰아붙이면은 걔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칼 들고 들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도 조심하시고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자기가 나오는 애들한테 싸가지 없으면 어떡해요. 너는 성공할 놈이다 이래야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니 속에서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입이 막 찢어져가지고 막 이런 그러지만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말이 씨가 되니까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잠언 12장 18절에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부로 자녀들에게 막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 번 생각하세요. 2번 3번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그런 분 한번 오른손 살짝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하라.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말로 하는 거고요, 훈계는 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교훈과 책망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는 말로도 하지만 책망으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책망할 때 들어야 돼. 현준아, 응? 부모가 책망할 때 들어야 돼. 강영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데려오는 그 견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방임형이 있고 하나는 학대형이 있대요. 또 하나는 과잉보호형이 있대요. 그런데 다 그런 대로 견뎌내는데 제일 위험한 게 바로 과잉보호형이래요. 그래서 너무 개를 과잉보호해가지고 이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물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개는 개니까 개 취급하라 그러더라고요. 절대 사람 취급하지 말래요. 아이고 우레기. 그래서 정말 사람도 못 먹는 막 그 간식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개고, 그래서 개를 개 취급해야지 왜 개가 사람을 지도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 개인지도래요. 그거 개가 사람을 지도하는 게 개인지도래요. 그 얘기도 그냥 막 웃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잉보호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왕자다 공주다 막 그러고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나중에 지금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왕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이 있잖아. 현준아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성아야 말씀이 있잖아. 진혁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너 알지? 라이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끝내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 얘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엄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하고 싸워요?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뭔 말씀을 줬는데 내가 싫은데 부딪혀야 되는데 부모는 아니고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하고 싸우다가 말씀한테 다 칼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정말 기도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정말로 부모 노릇 자녀 노릇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빚어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열리는 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능, 자녀의 기능을 다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